기회는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아닌 특별한 사람, 또 타이밍이 잘 맞아떨어지는 사람,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기회를 그냥 지나쳐버려서 기회를 놓친 분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기회는 우리가 잡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만들고 그 과정도 결과도 우리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이 먼저 작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될 사람들을 계속 부르십니다. 구원의 자리로 초청장을 계속해서 보내주십니다. 초청이 한번 거절됐다고 너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초청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초청하시는데 초청에 거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억지로 앉힐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인격적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강권적으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임종 앞에 예수님을 영접한 경우는 하나님이 그때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계속해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절하다가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급히 강권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호흡이 남아있을 때. 근데 그때도 강팍하게 거절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부르셔야 되는데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절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 몸이 지금은 강건하니까 좀 더 몸이 안 좋고 아프고 힘이 없고 연약할 때 그때 하나님께 나오겠다라는 분이 있지만 우리 인생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갑자기 심장에 쇼크가 올 수도 있고 마비가 올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교통사고 당하는 그런 분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언제 다칠지 모릅니다. 노년에 예수 믿으신 분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좋은데 진작 믿을 걸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그 시간이 참으로 아깝다. 이제는 눈이 안 좋아서 성경 말씀을 볼 수가 없네. 주님을 위해서 단 한 번도 한 것이 없네.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한 것이 없네. 몸이라도 건강했으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봉사할 텐데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전할 텐데 이런 아쉬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의 잔치로 이렇게 초대하셨어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초대하셨어요. 그 초대에 거절하지 않고 우리는 참여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해야 됩니다. 구원은 한 번 받는 거지만 구원을 이루는 아름다운 성화의 삶은 계속해서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이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우리의 삶이 구원의 자리가 돼서 이 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요나는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잔치 자리에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들고 갔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요나가 원수인 니느웨 백성에게 아시리아 백성에게 전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써서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탔던 요나를 폭풍을 불어오게 하셔서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게 하시고 요나가 회개하고 물고기가 토해내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어쩜 필요한 과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내 의지가 강해서 인간적 마음이 강하니까 원수인 백성, 적대하는 그 백성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 한없이 끝까지 내리신 다음에 그렇게 이제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요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파송하셨어요.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첫 번째 부르신 것은 1장에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건 뭡니까? 니느웨 성을 향해서 외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말씀이 바로 오늘 3장 1절 말씀.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여라. 선포해라. 두 번째 임했습니다. 두 번째 임했던 얘기는 첫 번째 소명에는 요나가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 소명에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 응답하셨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 많은 부르심을 주셨을 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나와 보십시오. 우리 교회 나와 보십시오. 당신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께 응답을 했습니까? 한 번에 응답하신 분들은 모태신앙 외에는 없어요. 모태신앙도 솔직히 얘기하면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녔지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시간, 그때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 시간을 기억만 하지 마시고 기념비처럼 새기면서 하나님 안에 내가 어떻게 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부단히 애쓰고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두 번째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에 밥 먹듯이 불순종합니다. 요나도 그렇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부르심에 또 거절했다면 요나를 계속해서 부르셨을 거예요. 우리도 계속해서 매일매일 부르십니다. 요나의 부르심은 선지자로서 부르심이에요. 구원의 초대로서 부르심이 아니라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건 하나님 우리를 콜링하셔서 하나님 자녀를 삼으시겠다는 작정하심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에 응답하며 콜링에 응답하며 삽니다. 2절에 보면 일어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니느웨로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이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몇 가지 이걸 말씀드리면, 요나가 욥바 항구에서 퇴냄을 당했어요. 그때 일어나서 갔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좀 더 정확하고 좀 권위가 있는 의견은 뭐냐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압니다. 요나가 바닷속에서 제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겠습니다. 그곳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지키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바로 가지 않고 일어나 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지키며 아버지 앞에 먼저 예배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본문에서 일어나라는 그런 말은 히브리어로 쿰이라고 하는데, 쿰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단어 쓰이지만 엎드린 위치에서 일어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 엎드려 있었고 일어나기도 했고 서서 경배를 드리라는 그런 의미는 맞지는 않지만, 요나는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서원 예식을 끝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실 그때까지 준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차 부르심이 있을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 머물러 있었어요.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 시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르시니까 예, 제가 니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나가 바다에 빠졌다가 살아났다라는 그런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간증의 그런 이야기들이 열방에 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그때도 그 소문이 온 열방에 퍼져서 간담이 녹아질 정도 그렇게 두려웠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전하신 거예요. 기적의 초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기 위해서 우리들의 기도응답 주시고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난 이유도 바로 하나님으로 모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믿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당시에만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시다라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간증을 주신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들 편에서는 기적입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일입니다. 내 아들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읽진 않겠지만 이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합니다. 니느웨 성의 둘레는 96km, 그리고 직선거리로 갔을 때 3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빨리 걸으면, 하루 종일 걸으면 걸을 수도 있고 걸을 수도 없는 그 거리인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40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한다, 이 사실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자의 발걸음으로, 선지자의 발걸음으로 3일 정도 걸린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4절에 보면 하루 동안 외치고 다녔다라는 얘기는 첫 번째로 요나가 이 복음 전도 사역을 했다. 첫날 그 사역을 했다. 하루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라는 얘기는 40일의 기간을 줄 테니까 너희들 회개해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40일 하면 성경에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40일,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일, 회개와 사죄의 기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심판하고 멸망한다 주신 이유는 뭡니까? 그 메시지를 주신 이유는 생명의 기회가 있을 동안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심판의 경고를 무시했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던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고 맙니다. 그럼 니느웨 사람들이 이 메시지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5절과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자,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근데 누가 했습니까? 5절에 보면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해서 6절에 왕.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금식했다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 회개했다라는 얘기예요. 금식이 먼저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먼저 믿은 거예요. 자, 그러면 금식을 먼저 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굶는 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금식했다는 얘기는 금식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자복했다. 근데 금식을 며칠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며칠 했다 나오진 않아요. 40일 했다, 하루 했다, 성경에 안 나와 있다. 그거는 주된 관심이 아니다.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하거나 청년 사역을 할 때는 질문해서 맞추면 선물을 줬어요. 여러분들 1번 40일, 2번 하루, 3번 성경에 없다. 너무 쉬워서 대답을 못 하시는 거죠? 예를 좀 들어 설명해 드리면 40일 뒤에 니느웨가 멸망하니까 40일 동안 너희들 기도해라, 이런 메시지일까요? 아니면 날짜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냥 하루 선포했으니까 하루만? 세 번째, 본문에 성경 날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굳이 여기에는 관심 들 필요가 없다. 어딜까요? 구약 성경에는요, 일반적으로 금식을 선포했다 했을 때 하루입니다. 하루.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이 회개의 의미인데, 굵은 베옷을 우리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단추를 이렇게 풀고 입는 옷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은요 통짜로 되어 있습니다. 좀 이렇게 가죽이 아니라 그 모피 같은 그런 걸로 된 원피스 같이 입는 거예요. 이렇게 씌어서 입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입고 다닙니다. 그걸 걸치고 다닙니다. 그럼 평상시에 입는 옷을 벗고 이 옷을 걸쳐 입었다는 얘기는, 이것은 일체의 안락과 편안함을 내가 버리겠다. 진심으로 내가 회개하고 나가겠다. 진실된 회개의 표현으로 굵은 베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었다는 얘기를 통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 회개했다. 근데 6절에 보면 이 일이 왕에게 들려왔다는 얘기예요. 이 일은 뭘까요?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요나가 전한 심판의 전한 그 소식이 들려와서 하나님 믿고 회개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요나가 선포한 그 멸망의 메시지를 이 왕이 들었다. 어떤 것 같습니까? 두 번째, 이 메시지를 들었어요. 들었으니까 이 전한 소식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백성도 하나님 믿었고,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게 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왕은 한 가지 더 합니다. 제 위에 앉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없이 낮아졌다. 나는 이제 모든 권한을 포기한다. 근데 요나가 한 일은 뭡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뒤에 니느웨 성 멸망한다. 이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좀 위험한 얘기지만 이 땅이 40일 뒤에 멸망합니다. 가정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데리고 나와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얘기죠. 징조가 있어야겠죠. 성경은 항상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이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인데, 이 니느웨라는 나라는 동방의 망난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의 망난이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때쯤에 다메섹이라는 나라를 침략을 했어요. 그 다음에 대상이 누구냐? 이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구원자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 타이밍에 아라낫이라는 제국에서 이 아시리아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서 니느웨가, 아시리아가 패배를 해요. 그러면서 흉년과 기근과 전염병들이 돌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뭔 일이 있었냐? 태양. 그 나라는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태양이 자취를 완전히 감춰버려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공포에 질려 있었던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요나가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뒤에 이 성이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한 번 듣는 순간 멸망의 징조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더 이상 붙잡을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한 번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메시지를 받아들인 거예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신 거예요. 하나는 요나의 기적을 통해서, 또 하나는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이 나라가 최대의 강국이었고 망난이었지만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미 다 작업을 해놓으신 거예요. 강팍했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마음. 그리고 이 니느웨 왕은 신으로 추앙받고 있었는데 신 중에 신이다. 그래서 엄청난 그런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 이 모든 것에서 그 사람들이 신으로 모시고 있던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역사들을 이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끔 토양을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다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명예, 금은보화, 육신의 강건함,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걷어가시면 그만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애타게 한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수많은 영혼 찾고 계신 것이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 그 영혼이 한 명 한 명 돌아오는 것, 한 영혼을 귀하게 하나님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큰 구원의 선물을 말씀으로 주셨고 예수의 권세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구원의 영생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주신 영생의 선물을 통해서 매일 말씀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이 점점 자라가게 됩니다. 믿음이 점점 자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자라갈 수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으면 성경을 들으시라고 했습니다. 듣는데도 시간이 없다. 그건 핑계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아침, 점심, 저녁을 먹지만 찾아서 먹는데 우리는 영이 배가 고프면 일주일간 기다려요? 그건 아닙니다. 매일매일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읽지 못하면 들으십시오. 요즘에 얼마나 많은 콘텐츠들이 있습니까? TV에서도 있고 또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도 손으로 누르기만 하면 말씀이 나옵니다. 매일매일 오늘 읽을 말씀이라고 나오고 우리 특별히 오늘 말씀 읽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도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단 20분도 안 걸리고 10분도 안 걸려요. 읽고 듣고 그러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냥 읽지 마시기 말씀을 내 속에 좀 담아보시고,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게 말씀해 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거나 읽으시면 분명히 단 한 구절이라도 내게 감동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영혼이 잘되게 원하십니다. 그리고 범사가 잘되게 원하시고 이 모든 것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나를 통해 니느웨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셨지만 하나님은 먼저 요나를 준비시켰어요. 그리고 요나를 통해서 그 말씀이 전파되었어요. 도구가 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끌림을 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야 됩니다. 내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를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을 부르셨는데 제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비밀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 비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과 기도로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 구원의 기회, 이 기회가 선물인 것처럼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생명의 은혜를 모두가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